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솔로몬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을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그 책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 책들을 다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좀 넘기셔서요.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3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쪽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 사람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 애굽 그러니까 서쪽은 이제 애굽이죠. 애굽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 30절 이후로 말씀도 보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 아들 헤만과 갈골과 쭉 이어서 사방 모든 나라에 그 지혜가 들릴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어서 쭉 보시면 33절에도 보면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즉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동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요. 그는 문학가였고요. 그는 철학가였고 그리고 그는 신학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나 지식으로나 탁월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 이 3장의 내용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구속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1000번제 기도회, 1000번제 헌금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번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1000번 헌금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솔로몬이 좋은 것 받은 것처럼 나도 좋은 것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1000번제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요. 공로주의적인 종교심을 부추기는 그런 사실 잘못된 모습이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특히 이 히브리 문학에서 많음을 의미해요.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1000배나 더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죠. 그건 숫자적인 10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 그걸 줘요. 액자를 줘요.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소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욕심도 많다. 1000배나 어떻게 더 원하시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 1000배가 아니고요. 많은 복, 많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만큼 이 솔로몬은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돈에 의해, 물질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정말 나도 한번 겪어보고 싶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시우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시우야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러니까 시우가 뭐라는지 아세요? 로켓을 받고 싶대요. 로켓을 받아서 우주여행을 하고 싶답니다. 참 과학자가 될까? 아무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건물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건물주를 만나봤어요. 옆에 우리 건물 있잖아요. 건물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됐어요. 여기 펜스 치는 것 때문에. 저는 건물주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세 따박 받아 먹으니까 뭐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2층까지 나갔는데 3층부터는 안 나가고 있어요. 1년이 다 돼가는데 빚은 잔뜩 내서 건물은 지어놨는데 이 월 이자를 갚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건물주도 별거 없구나.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건물주. 여러분 뭐라고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구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보세요. 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딱 보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즉 내 아버지 다윗이 쭉 했는데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왕위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은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솔로몬은요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낮추고 있죠?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사실 이미 성인이 되어 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어른이에요. 하지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고 있는 거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저는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 이게 명철이다. 그게 지혜로운 지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백성입니다. 저들은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참으로 신실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백성,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백성을 저 같은 사람이 다스린다니요,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 재판,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특히 왕은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즉 선악을 분별하면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건성건성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백성들의 상황을 잘 듣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듣고, 백성들의 힘겨움을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으로 치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겸손한 종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이것이었어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섬김을 통해 임하기를 구하는 아름다운 청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구를, 이 청원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죠?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원수가 망하는 것을 구하기도 할 텐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러니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에요.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아디아포라 문제, 그러니까 제사밥을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의 지혜와 완전 반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지혜에 익숙하죠. 직관적이죠. 들으면 바로 감이 오죠. 예전에 박명수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가는 말이 고우면, 원래 뭐죠? 오는 말이 곱다잖아요. 근데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내가 곱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얕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강하게 얘기하고 뭐 사람들 그 마음 상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사람들에게 와닿죠. 사실 또 공감이 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이런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직업 소명설도 살펴봤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부했습니다. 5주간 공부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가 직업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뭐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 성공, 내 명예, 내 돈, 그것을 내가 믿는 신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죠. 이게 세상의 신들입니다. 세상의 잡신들이죠. 그걸 세상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부도 얻었어요.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건강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도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죽는 줄 알합니다. 내 삶은 어디 있나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채워지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쪽쪽 해보십시오. 만족하는 삶이 이어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이래도 힘들고요. 저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포기할 때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악용해요. 아, 그렇구나. 내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거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다른 것도 얻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것도 다 채워지겠지. 이런 욕심으로 내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딱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11조를 1억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1억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11조 1억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11조 하고 남은 9억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아, 11조 1억 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10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기죠. 하나님 앞에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욕심을 가지고 다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다른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우리는 믿는 것뿐이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대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 원래는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솔로몬에게는 물질적인 욕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솔로몬의 순전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저는 포기 못해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꽉 쥐므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지 못하죠. 마치 야곱처럼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꼭 쥐고 먼저 아내를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선물들 보내고 그러나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그저 야복강에 그냥 머물러 있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거꾸로 틀어버리십니다.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런 자가 어떤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불만만 가득하죠.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것을 구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불만만 쌓이고 그리고 해봐도 뭐 소용없네.
불신만 쌓이게 되고, 아니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나름 했는데, 기도했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네. 목사님이 뭐 영역이 부족하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요 정말,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가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를 포기하니까,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체험해야, 여러분, 완전 세상의 지혜와 역방향으로 가는데,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안 망하거든요.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채워지는 거예요.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나는 이것을 애쓰며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구나. 모든 것이 다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은요, 이제 3장 후반부에 가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재판이죠.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세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창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였습니다. 미천한 사람들이었죠.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 사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두 여자가. 창녀다 보니까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리고 아마도 같은 집에 사는 걸 보니까 포주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낳았는데, 각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면서 아이를 엎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뭉개버린 거예요.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상실감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아이를 산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죠. 자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다른 여자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딱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여자가 안고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우깁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뭐 요즘처럼 뭐 CCTV가 있습니까? 무슨 DNA 검사가 있습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다 보니까 제3자들도 이게 누구 아들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냥 당사자 두 사람만 있고 살아있는 말 못하는 아이만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송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온 것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여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판결을 내리죠. 유명한 판결입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24절을 읽고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 뭐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뽀뽀뽀인가요? 하나 둘 셋인가요?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 보니까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판결이죠.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표면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솔로몬이 내린 겁니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니요. 그럼 그 아이는 죽는데 시체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이 지혜로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어머니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죠.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번역해놨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궁은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던 그곳이 자궁이죠. 그러니까 모성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모성애가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자궁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아멘. 솔로몬이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게 하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이 불붙는 여자가 바로 친어머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좀 지어낸 얘기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읽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다 순수하셔가지고 무조건 아멘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좀 의심이 많거든요. 저는 좀 약간 좀 꼬여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구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를 훔친 여자가 자기 아기가 죽었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훔쳐오는 게 말이 되는가?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데 다른 아이를 품에 안았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자라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도 아이가 귀하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는 아이가 더 귀했습니다. 특히 장자라든지 아이가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삶이고 내 미래고 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깔고 뭉개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훔쳐와서라도 다른 아이를 유괴해서라도 내 자식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아이는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여자는요, 창녀라고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없다. 이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여인에게 미래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상실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를 훔쳐와서라도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면, 다른 아이라도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여자예요. 아이를 훔쳐온 이 여자, 굉장히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내 공허함을 해소하고자 다른 사람의 슬픔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여자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있는 이 여인이에요.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데 동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또 이해가 돼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듣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친어머니는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가짜 어머니는 반으로 쪼개자.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저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런 여자가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의심이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또 보잖아요. 아까 했던 말,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나름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여인은요, 같은 방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이 여인에게 열등감을 가졌을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나도 임신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나도 아이를 낳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여인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여인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도 아이지만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이죠. 내가 상실했다면 저 여인도 상실해야 돼. 저 여자도 상실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심한 정신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정신병으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이게 애굽의 지혜입니다. 애굽의 지혜. 뭐냐면 애굽의 신화 중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화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지혜의 신이 있습니다. 지혜의 신, 도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집트 그 그림 보면 그 얼굴은 새의 모습을 갖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도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지혜의 신입니다. 이 지혜의 신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하겠거든 다른 사람도 가지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훔쳐온 여인은 이런 세상의 지혜에 깊이 빠져있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저 사람도 못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차라리. 나 혼자 상실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가지지 못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잘 해결했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 낮아진 마음이죠. 심지어 지금 솔로몬은요 누구에게서 듣고 있습니까? 창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창녀.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창녀가 있다? 존재할 수가 없는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는요, 그 창녀임이 발각될 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창녀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물론 뭐 음지에 있었겠죠. 그런데 왕이 창녀의 억울함을 들어준다? 창녀들이 서로 싸우고 누가 내 아들이다 누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왕이 해결해 준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보면 그냥 뭐 그럴듯하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당시 이 열왕기상을 읽었던 독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왕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재판은요 동네 성읍의 장로들이 해주는 거예요. 장로들이 좀 큰 문제 같으면 지파의 장로들이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왕은요 큰일, 그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비천한 사람, 무시해도 좋은 사람, 물론 무시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 무시해도 좋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지혜였죠. 자기를 죽이는 지혜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었더니 백성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됩니까?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 지혜가 만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 우리를 섬기는 왕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을 높여주게 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친어머니의 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친어머니는 아이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포기합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비록 가짜 어머니지만 저 여인이 갖는 게 차라리 저 아이가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뭐라 그랬죠? 미래입니다. 자신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포기합니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가 도로 자기의 품에 안기게 되죠. 보십시오. 자기를 포기했더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예수님의 지혜는 자기를 포기하고 도로 얻으시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르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할례하셨다고요. 스스로 말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얻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아들을 도로 얻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죠. 성경에서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미련하다고 말해요. 왜 너를 포기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오늘날 자기계발서의 가르침들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피곤한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피곤한 거야. 다른 사람 섬기려다가 피곤한 거야. 너를 위해서 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바보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아. 그게 가장 현명한 거야. 세상의 애굽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아, 그렇지. 옛날에 우리 무식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으셨잖아. 난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내 거 챙기고 살래.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이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오늘날 소위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미련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살아볼 때 너희들이 잘 되는지 한번 살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저 예수쟁이들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포기할 때, 우리가 나를 죽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이웃을 위해 내 삶을 섬겨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지혜, 오늘날 세상의 지혜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지혜의 최정점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과학적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요즘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는 어떻게 하죠? DNA 검사하면 됩니다. 머리카락 뽑으세요.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
99.9%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지혜로울까요? 그게 꼭 지혜로울까요? 무슨 말이냐면, 친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친부모가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여자니까 이 아이에게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고레다 히로카즈라고 하는 일본의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가족에 대해서 많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인데요.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그 추석 명절에로 시간 많을 때 그 영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영화화했는데요. 도둑 가족이 있어요. 도둑 가족. 그러니까 그 마트에 가서 물건 훔치고 물건 훔쳐서 먹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따뜻해요. 비록 물건을 훔쳐서 살지만 되게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해요. 어느 날 이제 물건을 훔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학대받는 아이를 본 거예요. 학대받는 아이. 막 그 부모님에게 방치되어졌고 옷은 막 허름하고 늘 울고 있는 그런 아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저 아이를 유괴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 짓는 게 너무 쉬우니까 유괴도 쉬운 거예요. 그 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유괴해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진짜 부모처럼. 너무 아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안아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이를 도둑질 시켜요. 도둑질이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시켜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들은 그 도둑 부모가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지만 부모처럼 믿고 따라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서 경찰들이 해서 그 아이를 친부모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려고 할까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DNA는 이 아이는 이 부모의 자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그 아이는 가기 싫어해요. 가도 이 아이는 또 방치될 거고 학대당할 거고 어떻게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은 DNA는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답을 내리죠. 물론 여러분, 제가 뭐 도둑 부모에게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과학은요,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과학은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 물론 현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제일 잘 팔리는 책들이 자기계발서죠.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적이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이렇게 가지는 영상들을 보면, 물론 뭐 연애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겠지만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얻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죠.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들으면 직관적이에요. 바로 딱 와닿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성경은요, 와닿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지만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진짜 바보 돼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잖아요. 달라집니다. 물론 바보가 될 줄 알아요. 그러나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바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손해보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바보같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또 우리는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요,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자꾸 세상의 옷을 입으면 디나처럼 겁탈당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십자가로 드러나는 지혜, 이 지혜를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세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혀야 됩니다. 또 어떻게 돼야 되죠? 썩어져야 돼요. 씨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게 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묻히지 않으려고 하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내가 썩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모습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자기를 떨어뜨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죠. 그리고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셨어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감으로써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열매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